하나님 말씀을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될 일이 있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하면요.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열심히 부지런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성취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성경에도 여러 가지 나왔는데 너희가 아무리 근심 걱정해도 네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키를 크고 지금보다 빨리 크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는 생명에 관련된 말씀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어떤 생명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죠. 반대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은 내 능력 밖에 있는 영역은 내가 도저히 어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신의 영역이라고 해요. 신의 영역.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시사철 바뀌는 이것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봄, 여름, 가을 바뀌는 것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밤과 낮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바뀌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자연의 모든 환경도 어찌 보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치가 있어요. 지금 뭐 에어컨을 틀고 히터 켜고 조금 따뜻하게 하고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은 전체적인 그런 계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생명도 어찌 보면은 우리 또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또 조금 이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지만은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실입니다. 그 신의 영역이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모든 부분을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누구든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이 되어서 우리는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든지 다 있어요. 아빠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있어요. 엄마와 아빠가 결혼해야지만이 생명이 잉태되고 또 태어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살다가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모든 이 법칙을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이 법칙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믿는 신이 아니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면 더 이상 그분은 신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분은 내가 섬겨야 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망의 그 권세의 아래에 내려가셨고 또 사흘 만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 그렇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면 우린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아니 그분도 죽으시고 끝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금 하늘에 승천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러 오시고 그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요 가장 한계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짜라고 믿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존재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송아지 금상을 만드는 거예요. 또 사람의 금상을 만들어서 그게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아, 이 조각이 하나님이야. 이 조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조각이 하나님입니까?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절을 해요. 신령하다고. 근데 그 신상을 만든 것도 사람이고 그것을 이렇게 거기다 옮겨 놓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 신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 신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미혹돼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고 싶어하는 그런 나쁜 습성이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얘기는 뭐 하지만 어떤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야 이거는 보물이다 국보다 막 이렇게 우리나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신이냐고. 그가 우리를 살릴 수 있냐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영을 주셨는데 우리는 또 다른 것에 현혹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믿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다. 우상,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헛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놔야지만이 그것이 믿음직해. 물건을 만들어야지. 어떤 물건이 나한테 꼭 있어야지만이 심지어는 그래서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몸에 지니고 다녀야지. 내가 좀 힘이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그 착각 속에 빠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은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영이신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눈에 보이게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이끌고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같은 육신을 가져야지만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죽음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죽음뿐인데 그 죽음을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지만이 그 죄를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대속자는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 사람이 죽는 것은 대속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에 이끌고 오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외면하시고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겠나이까 이렇게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의 문제를 봤을 때에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도 권세가 있어요. 뭐냐? 죄가 즉 사망 권세예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권세가 죄의 권세입니다. 근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잠깐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셨고 원래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의 권세도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하심이 첫 열매요.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했다는 것을 바꿔서 말하면은 사망을 경험했다는 것이 또 한 가지는 그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 모습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그와 함께 부활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한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칙에 의해서 언젠가는 죽습니다. 지금 이 여기서 제일 어린 애가 은진이죠. 6살입니다. 은진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죠? 아직 한 100년 후는 죽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일 나이 많으신 분도 또 은진이보다는 좀 앞서 갈 겁니다. 주님께 갈 겁니다. 누구든지 다 죽는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결정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왜? 죄의 권세가 뭐다? 사망 권세입니다. 권세는 말 그대로 그 아래에 항거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권세. 권세가 뭐예요? 예를 들면 내가 경찰이면 죄인을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검사면은 저 사람을 기소해서 고발해가지고 이렇게 구속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죠. 그 권세 앞에서 아무도 항거할 수 없어요.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권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또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대속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부활의 권세, 다시 사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또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과 상관이 없고 그의 대속하심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부활절이 우리 인류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나?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다시 이 부활하는 게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의 고약한 심성은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고약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법칙과 그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부활하신 주님을 현실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약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눈이 흔하게 보는 것이 지금 봄철이잖아요. 많은 나무 꽃들이 이렇게 꽃도 있는데 이렇게 바짝 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게 아니죠. 출발점이 뭡니까? 씨앗으로 땅에 있어서 그 씨앗이 썩고 죽어질 때에 비로소 새싹이 납니다. 또 때가 되면 잎이 열리고 다시 씨도 돌아갑니다. 이게 순환이 되는 거죠. 이걸 볼 때에 이 생물들도 죽은 것 같은데 생명이 있으니까 다시 살아나잖아요. 때가 되면 어김없이 살아납니다. 그것을 보고서 우리 인간들도 인생의 삶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결합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어느 순간에 또까지 약 20살 때까지 자라고 또 어느 순간에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하나님께 가는 것이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이 어떻게 이 땅에 사는가에 따라서 그가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그 죄의 권세 아래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의 모든 귀신과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묶어서 무저갱, 즉 지옥에 던져질 때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영혼들은 그 마귀가 그 영혼들을 붙잡고 같이 끌고 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또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이건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부활의 신앙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 예를 들면 예수 믿어서 복을 받고 예수 믿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어서 내 생활의 윤택함을 받은 이러한 신앙들로만 채워진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없을 때는 믿음이 없어지니까 믿음에서 떨어져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 될 때에 그 육신의 생활도 삶의 구원으로서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원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형통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그런 귀한 은혜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내 육신의 생활이 고달퍼도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육신의 이런 삶들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문제는 영원한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베풀어 주신 그런 모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나에게 있어서 물러설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의 그 영역을 우리는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에 관련된 것, 죽음에 관련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은 누가 가냐?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산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런 법들을 잘 지켜요. 근데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법칙이 아니에요. 우리 피조물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즉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확실히 믿어질 때에 이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복받는 소식,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은 한정되어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그런 결함이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의 약속을 받는 그런 귀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어떤 복음이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대속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대신 갚았다는 얘기예요. 속했다. 대신 속했다. 좀 더 풀어드리자면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는 해결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믿는 것이고,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또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같이 나도 그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거기까지 내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를 대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었다? 해결받았다? 여기까지만 아는 것은 복음을 반만 아는 거죠. 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갈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그 죄의 권세에 끌려서 마귀가 지옥에 갈 때에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사람을 가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귀신들, 악한 영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귀신, 악한 영, 마귀를 잡아 가두려고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권세가 뭐냐? 그 마귀에게 끌려가게끔 묶어놓는 것이 죄거든요. 귀신이 잡혀 지옥에 끌려갈 때에 죄가 있는 자는 그 죄의 값으로 마귀와 같이 끌려가는 거죠. 왜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인류 최초의 아담이 뱀에게 꼬여서 져가지고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계속해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키를 좋아하지는 않고 어찌 하다 보니까 죄를 짓습니다. 욕심 때문에 또한 자기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다 마귀의 종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그 마귀의 그 죄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것과 같이 마귀가 귀신이 잡혀서 지옥에 끌려갈 때에 붙잡혀서 같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죄를 굴레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나의 죄가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밖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죄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주님의 그때에 내 모든 것을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부활의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회복하게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분명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시인해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 또한 우리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 그래서 이 부활절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이 기념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기념합니까? 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해결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신나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기쁨으로 인하여서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내 육신의 병들고 죽음에 이르러서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죽음인데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이 죽음 앞에서는 누구 장사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이 부활했듯이 나도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즉 주님의 힘으로 우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기쁨이 있을 때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이런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이런 기쁨을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확고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내 삶 속에 내 믿음 속에 마음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